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제가 새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에게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을 주로 품고 또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변함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만 달라져도 굉장히 우리의 삶이 살맛나게 또 아름답게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서 20절을 봉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손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느냐, 이런 항의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더러운 것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 그게 뭐냐면 여기 악한 생각, 어떤 악한 생각? 살인하는 생각, 간음하는 생각,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마금 7장 14절 이하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평행 본문인데요. 거기 이제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에 대한 요소가 더 몇 가지 더 추가돼서 나오는데,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그 다음에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도둑질하는 생각, 음행하는 생각, 살인하는 생각, 그러니까 뭐 여기 살인은 미워하고 뭐 증오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간음뿐만 아니라 탐욕,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악의, 악한 의도의 생각을 품는 것, 사기, 속이려고 하는 것, 방탕한 생각,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게 다 나쁜 생각이어서 우리를 더럽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뭘 좀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악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들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충고의 말 중에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4장 24절 보면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이 지금 형들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후에 45장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잖아요. 큰 소리로 울어서 그것이 궁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렸다고. 그렇게 울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아주 복잡한 마음 상태가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아마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또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다 마음에서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 요셉은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중요한 다른 것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요셉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그로 하여금 나쁜 생각을 품게 하고 나쁜 생각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주장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한 그의 마음을 주장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만일 우리들도 아까 예수님이 열거하신 수많은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지속,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요셉처럼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했고 또 결국 형제들로 인해서
그는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지고 말았죠.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다시 팔려가게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대소사를 잘 관리하는 집사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준수한 용모로 인해서 주인의 아내로부터 계속된 유혹을 받았고 결국 어느 날 노골적인 유혹을 거절하였을 때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늘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간수장이 또 그를 잘 보고 모든 대수사 일을 맡기는 그런 대수사 일을 처리하는 위치에 서게 되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왕의 미움을 산 두 시종의 이제 꿈을 이제 해몽해 주게 되죠. 하나님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려주시니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결국 이집트 바로 왕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이제 이집트의 왕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결국 그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해서 그 풍년과 흉년을 관리하는 일을 이제 요셉이 맡아 관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왕의 꿈처럼 이제 7년 풍년과 흉년이 다가왔는데 이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그 풍년 동안 곡식을 큰 저장 창고에 저장하면서 이제 기근이 다가왔을 때에도 이집트에는 아주 곡식이 풍성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주변 국가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곡식을 얻으러 이제 왔던 것이고요. 바로 그들을 틈에서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파는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아주 굉장히 극적인 만남이잖아요. 정반대의 입장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42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꿈만 생각했겠어요? 꿈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았던 형들로부터의 미움, 그리고 자신이 팔아넘기게 된 모든 과정, 그것이 다 아마 그의 마음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인이 여러분이 지금 이 요셉의 경우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인생의 온갖 고초를 겪게 했던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마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오늘 저희가 45장을 읽었습니다만 42장부터 형들을 만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42장에서 44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여전히 자신이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오늘 45장에서 그 정체를 밝히고 있으니까 아마도 형제들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은 어떻게 쓰는지 꼬투리를 좀 잡아서 좀 뭔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요셉은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들이 자신을 주장해서 형제들에게 복수의 칼을 빼어들고 죽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바로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마음의 더러운 생각을 이겨내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신앙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복수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게 하였을까요? 자, 요셉이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마 전혀 없을 수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고 꼬투리를 잡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죠. 그러나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그런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계속된 요셉의 말을 보면서 말 속에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미움과 원망을 이겨냈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데, 자, 3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자, 이게 만난 상황이고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이곳으로 보내진 것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내서 모두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관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그가 숱하게 살아왔던 인생의 위험들, 고난들,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이것을 그가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보니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게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기 때문이야, 아니면 저 보디발의 혹은 뭐 누군가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니까 내가 팔려오고 여기에 온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의 현재의 삶을 살펴보면 악한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자신을 지켜낸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관점.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섭리하시고 계획하신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관자요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의 중심의 신앙이 바로 이 악한 생각들을 이겨내게 하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게다가 요셉은 한 발 더 나아가서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주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신이 이렇게 온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모든 자손을 다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9절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식구들을 어서 데려오라고, 아버지에게 자기네 말을 전해주어서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들이 결국은 민족의 장래에 관계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가 체험하고 있는 이 은혜, 어떤 은혜죠?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통치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하는 그런 은혜가 결국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비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형들이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또 그러니 지금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만족하지도 않았어요.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이제 앞날의 일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요셉처럼 과거와 현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신앙의 미래적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 여러분의 미래 비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비전, 거기까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악한 생각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현재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새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14, 15절을 다시 보시면 동생과 울면서 동생과 함께 포옹하고 형제들하고 하나하나 다 입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인가요? 화해의 울음 아니겠어요? 지금 화해의 한마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요셉에게도, 요셉의 형들에게도,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든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문의 사람들에게도 이 기근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온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앞날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이 용서의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35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경고잖아요.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야 좀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맛이 있어야 내가 용서를 해주죠. 그런데 용서는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니, 용서는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물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이건 어디 써도 좋고요.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하는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용서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는 일이고 나를 자유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13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아니,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서 맨날 어울리는 것입니까? 어울리다 보면 미움도 다툼도 원망도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즐거운 삶인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지금 요셉이 이 노래에 딱 어울리는 그런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의 형제들은 자신을 죽이려다 팔아넘긴 사람들이고 지금은 약자의 입장에서 곡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보았을 때 울음이 터지면서 다 그것을 털어버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주관해 주셨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혹은 번영도 하고 성공도 하고 육신이 건강하거나 육신의 질병도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죽어마땅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더럽힌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셨잖아요. 그 악독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자격 없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죽어 마땅한 자가 다시 살아난 은혜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은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바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었으며 평화의 주창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과 억울함 이런 것을 다 털어내고 단절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울기도 해야 되겠죠. 억울해서만 울 게 아니라 울어버림으로 다 털어내고 단절하실 수 있길 바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 내 현재 삶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탕으로 더 멋진 미래의 비전을 꿈꾸시길 바라요. 아니,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 남은 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시길 바라고, 용서하고 화해하셔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아름답고 즐거운 그런 평화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